에스라 말씀 1절부터 5절 그리고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다루겠지만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 그리고 마지막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로 갑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득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잠잠케 해주시고 참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는 주일에는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전 공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중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다음 해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3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공사를 언제 시작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전 공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했다는 말도 나오고 그 계획을 막았다 하는 말도 나오죠. 성전 건축 계획을 막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고레스 왕 시절에는 성전 공사가 비교적 잘 진행되었는데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뒤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중단되었는가 하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오늘 본문 24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는 기원전 520년입니다.
고레스 왕은 기원전 530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중단된 해는 520년이니까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뒤에 바로 성전 공사가 멈추었다면 한 10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살았을 때부터 이미 만약에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10년 이상 세월 동안 성전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중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가 하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했는가 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성전 공사를 방해했다.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남왕조 유다를 이루었던 두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 그랬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대적들이 성전 공사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적이 누군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이에 유다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 와서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지요. 그런데 아수르에서 멸망된 뒤에 그 땅에 누가 와서 살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 이방 민족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잡아가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는 여러 민족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곳에 살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정책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나라 민족 여러 사람들을 모아놔야지 반란을 못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나라 한 민족만 거기 딱 살면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을 막 한 대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될 것이고 또 의견 일치도 잘 못 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 민족이 그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또 막 자기네들끼리 결혼도 하겠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들이 생겨났는데 그 자식들이 결국은 누가 되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그 정책에 의해서 그 땅이 완전히 여러 민족이 사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꽤 많았겠죠.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많은 자식들을 낳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으로 불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도와줄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같이 건축을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와 같이 힘을 합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지도자들은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절당했으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때부터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건축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하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건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쉽게 말해서 뭐 취소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가한 거죠. 막 뇌물 주면서 건축 못하도록 그런 공작을 펼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차라리 그냥 성전 건축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생각 조금 들죠? 아니, 도와주겠다는데, 하나님 자기네들도 믿는다는데 그러면 같이 하면 안 좋을까? 그러면 방해받을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원래 자기 땅에서 섬기던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근데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죠. 그렇게 섬기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다 사람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사실은 물신이죠. 재물의 신을 제일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겨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건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절한 것은 결국은 잘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건축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자체가 완전히 그냥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이제 그런 장소로 변질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의 대적들이 굉장히 좋게 접근을 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건축하자,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사탄이 많은 역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 안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처음부터 그거 따먹어 그렇게 말 안 해요.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접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좋은 뜻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가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지는 게 싫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거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따먹게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접근을 했어요. 질문하는 것처럼. 그냥 친구가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결국 하와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오히려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광명의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사탄 티 안 내요. 그런데 결국 잘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또 읽을게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이번에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을 여기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6절은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인데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 다음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누구 다음 왕이라고요? 다리오 왕 그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에스더 1장 1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아하수에로 왕 때도 유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때는 이미 성전 건축은 끝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는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성전 건축은 어느 왕 때 끝났느냐? 다리오 왕 때 끝났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어느 왕 때 완공되었다고요?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515년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다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라 그랬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29년이 지난 뒤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하고 나서 29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 끝났는데 무슨 일로 유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성벽 공사는 그 일을 또 방해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7절부터 13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13절.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왕 때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자,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들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느 왕 때 있은 일입니까? 왕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 유다 사람들의 적들이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곽 쌓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성곽을 못 쌓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다음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그 순서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있고 다리오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 순서가 왕의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이에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술관원 역할을 했고 그를 섬기다가 나중에 유다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건축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기원전 465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마친 해는 기원전 444년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친 해는 기원전 444년. 그리고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은 기원전 465년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21년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23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그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쳐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결국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여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왕이 허락을 해 주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뭐가 궁금한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은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런데 94년이 지나도록 성벽이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해는 기원전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444년.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해는 기원전 586년. 두 개를 계산하면 9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고 그런 상태라고 느헤미야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성벽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왕들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이방 사람들이 계속 왕에게 이제 진정을 하는 거죠. 민원을 넣는 거예요. 저거 건축 허가 내주면 큰일 납니다. 왕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저거 허락해주면 세금도 안 낼 것이고 왕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자기 나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대적은
유다의 대적은 성전 공사할 때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성전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성읍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또 그때도 계속 방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서 참 신앙생활 포기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는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24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23절까지는 어느 왕 시대 때 이야기를 한 거죠?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24절에서는 또다시 다리오 왕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왕은 앞부분에서 나왔던 왕이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해는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가 좀 독특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느 왕 때 이야기입니까? 다리오 왕 때 이야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 24절도 어느 왕 때 이야기예요? 다리오 왕 때 이야기죠. 그리고 성전 건축 방해했다. 그래서 중단되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 23절까지는 다리오 왕 이후의 왕들 시대에 성벽 공사가 방해받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 공사가 방해받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총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는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 명령을 내린 왕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죠. 다리오 왕의 이름은 5절과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나온 것이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총 4왕이 나왔는데 이제 이 순서를 우리가 정하면은 제일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왕위에 있었던 왕은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 그 말을 하는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은 어느 왕 때 완공이 되었다고요? 다리오 왕 때. 그 다음에 성전 건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벽 공사를 하는데 성벽 공사에도 이제 방해를 받았죠.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하수에로 뒤에는 아닥사스다. 왕들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 두 사람의 왕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내용은 뭔가 하면 성전 건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유다 사람들의 대적들이 방해를 했다. 그거하고 그리고 성벽 재건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전은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지어졌죠? 그리고 성벽도 결국은 재건되었습니까? 안 재건되었습니까? 재건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 엉터리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계속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성벽도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결국은 성전도 건축했고 성벽도 제대로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사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조롭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고 사탄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 교회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